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0조.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1일자 본문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과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노.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함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줘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를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 가운데에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나이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집단적인 7월 24일 일부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들의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과정 이런 과정을 지금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살리는 율법을 등지고 거역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선지자들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마저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보내서 그 환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회개하고 살만하면 이런 일들이 되풀이됐다. 결국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약입니다. 요약.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물론 앞에 뒤에 내일까지 연결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까?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 일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을 내리셨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하신 약속에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서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의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다시 말해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끄셨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뭐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 미워도 싫어도 어떨 때 얄미워도 패역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끝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부어줬어요. 여러분 출애굽 여호수아 정복 과정 출애굽 과정 보면은 이 얘기 나오잖아요. 맨날 그 찬양 중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22절에 나오는 대로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이게 요단 동편이잖아요. 므네세 반지파가 그쪽을 땅을 차지하도록,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그 일대를 차지하도록 한 게 이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이게 원래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단강 서쪽이 그들의 땅이었어. 근데 동편 땅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것부터 하지?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봐라, 동편에 있는 족속이 약한 족속이더냐? 그들도 아모리 족속 굉장히 센 족속이거든요. 근데 싸워서 이겼잖냐? 그러면 우리도 예방 주사를 맞고 무슨 연습할 때 스파링 파트너 할 때 연습 경기를 할 때 이기면 자신감도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월드컵 경기 앞두고 막 강한 팀도 맞붙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전에 미리 요단 동편을 싸워서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조차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7 부족, 뭐 엽수족, 뭐 무슨 부족 해가지고 7 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약합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인족속이래요. 거인족속. 성읍이 하늘을 닿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 멀리서 보면 성이 이렇게 가까이 보지만 성 밑에까지 가보세요. 그럼 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우리가 자꾸 대정읍 뭐 이런 뭐 정의연 여기 대정 여기만 성읍 민속마을 이런 데만 가가지고 이거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높은 성이었는데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름다운 물건, 뭐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뭐겠어요? 각종 보물이겠죠. 우물, 얘네들은 식수가 생명줄이었어요. 우리처럼 물이 칼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 그게 큰 재산이었어요. 지네가 팠나요? 자기들이 이미 판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판 우물을 먹는 거잖아요.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들, 이건 자기네들이 재배했나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정탐꾼들이 막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5절에.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이 기도 왜 회개하는데 이런 내용을 왜 언급하는 것이죠?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물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약속을 뭐했다?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그걸 회개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약속대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고, 약속대로 된다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뭘까요? 26절에서 29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지금 쭉 언급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뭘 베푸셨다? 긍휼함을 베푸셨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뭐 했다고요? 반대였어요. 반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족족 핍박하고 죽여서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뭐 한 것이다? 모독한 거라고 했어요. 모독한 거. 여러분 다윗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좁은 사들 땅을 보냈더니 막 수염 깎고 막 엉덩이 볼기가 나오도록 엉덩이 나오도록 그건 굉장한 수치거든요. 보낸 사신이 누굽니까? 왕의 사신들을 보내면 왕이거든요. 왕의 특사거든요. 근데 왕의 특사를 막 잡아다가 막 간첩 혐의로 막 하고 구금하고 막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했다. 그건 자기 난 왕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칼을 갈고 있다가 진격해가지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진격해가지고 거기 다 차지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두회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그를 보내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히 모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일시적으로 넘겨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주셨고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 살만해지면 다시 악을 저지르는 일을 뭐했다? 반복했다. 이걸 일명 사사기 사이클이 사사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만하면 또 뒤지고 또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면 또 살만하면 계속 이걸 뭐라 그러죠? 악순환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나쁜 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패역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 이 두 가지가 계속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꼬여 있는 것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게 이스라엘의 지독스러운 패역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것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잠시 회개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죠. 만약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징계가 아니라 뭘 내렸죠? 심판을 내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거역할 것을 알면서도 그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안 속지 안 속아. 내가 너 속을 줄 아냐. 내가 다시는 안 속는다. 내가 끝났다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은 또
이들이 또 폐역하고 또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참 그런 인간의 그런 폐역함이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악용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왜 또 언급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걸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우리라고 다를 거냐 이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거냐? 우리도 살만해지면 우리 잘 보시자고요. 언제 하나님 찾죠? 막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하나님 찾고 막 그래갖고 주여 주여 그랬고 은혜로 또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갔어. 그러면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냥 세상 나가고 그냥 뭐 잊어버리고 살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다 또 어려움 있으면 또 이러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폐역함, 인간의 폐역함,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것이 꼬여있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랬는데, 저 그 얘기하면서 우리 역사가 그래요.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의 한 일생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인간이었다면 우린 존재하지 않아요. 벌써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30절 31절 세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죠.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미리 아주 잘 보여주는 예표 같은 샘플이었어요. 샘플. 이들이 어떻게 했죠? 타락하고 이방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러면은 범죄했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피지배 계급이 되도록 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사사기 악수원,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괜찮았냐?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사기가 샘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그게 아스리아잖아요. 아스리아. 삐시 722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안 망했지. 한 150년 차이가 나나? 584, 삐시 584인가? 586인가? 그때 망했잖아요. 유다 역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유다는 좀 달리 대하셨어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바벨론에 집단적으로, 바벨론한테 망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왜 차이가 날까? 왜 북쪽 이스라엘은 다 쪼각쪼각 내고 흩어버리고 이방인과 섞여 살고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왜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을까? 이게 뭐예요?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아주 멸망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뭘 남겨두셨습니까? 씨앗, 나무로 치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죠. 거목이 잘렸죠. 어마어마한 몇백 년 동안 일어났던 커다란 나무 같은 거목이 딱 잘려졌지만 뭐가 남았어요? 커다란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뭐 끝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그림이나 뭐 그 사진 같은 거 보셨어요? 커다란 그루터기 가지 끝에서 조그마한 또 가지가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이 파릇파릇 한거 보셨어요?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을 시작하는 것이, 새순이 나오도록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유다라는 거목을 잘라내셨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포로 귀환이 되고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옛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그루터기에 잘린 곳에서 나온 새순 같은 가지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성질대로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화난다고 바로바로 했으면 우리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화가 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완전히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도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살리시는, 참아주시는,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씨앗을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 29절 말씀이 뭡니까? 29절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이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제가 새롭게 발견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절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 부분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요 대목이에요. 요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지금도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고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좋은 일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죽도록 노예처럼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여가지고 소음에 넘어가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잖아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네가 준행하는 가운데예요. 준행하는 중에 뭘 얻는다고요? 여기서 삶을 얻는다고요. 이 삶이란 뭘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 딱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부담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잖아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우고. 참 누구 맘대로? 술에 한번 중독되면 술 못 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담배에 중독되면 쉽지 않아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가 있는 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맥없이 끌려가는 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는. 그건 노예지. 죄의 노예, 습관의 노예, 악습의 노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삶을 얻으리라. 이 얘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얻는 길은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얻는 삶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 중에 기도문이에요. 오늘 저는 어디다 포커스를 뒀습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가 질문이었는데 특별히 어느 거와 관련돼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요게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대로 뭐 하시는 분이다?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패역함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노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2장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